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듯이 우리 어두운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린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 분들이 얘기하기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서 세상 살다가 세상에서 죽는 거 이걸 갖다가 진리로 알았어요. 안타깝지만은 누구나 다 죽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기대도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가정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아프다고 주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을 보냈어요. 주님이 당장 가서 아픈 거 고쳐주면 좋은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니까 날이 상당히 진척됐어요. 아무래도 이틀 유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냥 거기 무덤에 가서라도 보려고 가는 줄 알았어요. 어린 쪽문에 생각하는 사람, 자기와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무덤까지 같이 가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았으면 무덤까지 같이 가줄까? 주님의 무덤을 따라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당연히 죽은 시체라도 좀 주님이 사랑하니까 시체라도 좀 얼굴 한번 보려고 시신 한번 좀 보려고 임종을 못 지켰으니까 그 한번 보려고 그런 줄 알고 안 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고 얘기했지만은 주님은 가서 나사로를 보고 아유 참 내가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려고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나사로가 수족을 메인 채로 다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은 전혀 장례식장에서 가서 하는 행동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때껏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서로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 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40일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데서 500여 명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말이요.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기다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시작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하늘에 오르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하시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자기에게 좀 버거운 일이 생겨나면은 아우 힘들다, 아우 어렵다, 아우 정말 살기 힘들다 하면서 자꾸 좌절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속에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려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탄식이 더 빨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도 염려가 더 빨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도 걱정이 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 이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제가 고민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어요. 고민을 목사들 앞에 늘어놓을 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간구의 본을 사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는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까? 우리에게 쏟아지는 숱한 고민들, 숱한 염려, 숱한 고난들 다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 것 없는 자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주 그것도 간단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지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린 주님이 자기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빛을 찾았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길이 생겨났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은 어둠 주관자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항상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두워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워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시듯이. 우리가 밤에 보면은 이 주변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밤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침 돼서 우리 눈이 해를 바라보게 되면은 해가 떠오르면서 주변에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거 장관이죠. 아주 해가 떠오르면서 붉은 해가 떠오르면서 이 주변에 어둠이 싹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두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하늘은 죄가 없는 자가 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 연구실 같은 데 가도 보면은 우리 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방호복, 보호복 같은 걸 잘 챙겨 입고 무균실 같은 데 들어갈 때는 그거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세포 하나 떨어져 나가도 각질 하나 벗겨져도 그것이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균 하나도 몸에 이 외곽에 균이 하나도 없이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옷을 입고 그 안에 또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무기신에 들어갈 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컴퓨터 칩 같은 거 요즘 반도체 그런 거 할 때도 다 그렇게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도 이런 그 사람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칩이 불량 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어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도 내가 하나님의 이 북극성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게 되겠다. 묵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게 되겠다. 아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지위를 높이는 바람에 거기서 지켜서 흑암에 갇혀서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에 범죄한 천사들이 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은 죄가 있어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아주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그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린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태어나서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린 죄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남들보다 덜 지으면 남들보다 더 큰 죄만 아니면 남들이 짓는 이런 살인죄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사기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죄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예요. 다 죄예요. 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신자들은 막 죄 짓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가서 회개한다고,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또 깨끗해졌다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사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의 그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생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눈으로 거슬리는 모든 죄악을, 그걸 다 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신자들은 아주 만끽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신자들은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자꾸 뒤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어둠 속으로 자기를 숨깁니다.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죄인데요.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얘기하셨어요. 남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살인 안 했다고 고개 들고 있을 줄 아느냐? 남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떳떳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아주 사람 속에는 죄의 본성을 밝히다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판단하는 죄 앞에 발견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에 살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던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생 지은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2000년 이후부터 우리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증손주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계속 인류가 세상 머무는 동안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씻으신 겁니다. 그 거룩한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걸 갖다가 조금만 갖고 내지 그거 사한 거 그거 갖고 찬송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게 주의 보혈입니다. 우린 그 보혈을 믿고 있어요.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유 예수 믿으면서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또 율법을 또 하라고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아주 그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계속 죄를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 와서도 율법을 지켰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거든요. 그럼 영생이 보장되는데 무엇으로 예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까? 다 지켰으면 영생을 얻는 건데요. 율법이 영문은 뭐냐면 계속 죄를 추적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계속 죄를 추적해 들어옵니다. 거기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또 강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속으로 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또 율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신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신하라는 거예요. 계속 추적해 오니까요. 끝까지 손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지키다 보니까 계속 추적해 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율법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강화하고 또 강화해서 마치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정해서 계속 추적해 옵니다. 미사를 추적하듯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알지 못했을 때 범했을 그런 죄만 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생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버거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으라. 죄지면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세요.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오세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아유, 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어? 자꾸 자기 의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살 길이니까. 베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가듯이 말이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살 길이 거기니까. 그래서 뒤로 더 점점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스스로 숨기고 교회 안 나오고 안방으로 깊이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나는 틀렸다고 아무리 해결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돼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퐁퐁 하나 갖고 엄마 자는 동안 퐁퐁 하나 갖고 설거지 한다고 어렸을 때 그릇 하나 씻는데 계속 씻어 또 퐁퐁 따라서 또 씻고 퐁퐁 따라 한 통을 다 썼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아무리 씻어도 거품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씻고서 물로 씻어야 되는데 안 씻어지니까 또 다시 퐁퐁, 안 씻어지니까 또 다시 퐁퐁 이러니까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씻어도 안 되고 내가 별 방법을 써도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구나. 구원의 주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서부터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사망이 왜 왕노릇했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유전돼 나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이쁘게 나서 아이고 귀여워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하지만은 결국 죄의 근성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자라면서 너 왜 거짓말했어? 엄마한테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뿌리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직 그 속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예, 하지만은 좀 더 또 하죠. 자꾸 부모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죄의 근성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아담은 아담으로 지워져야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첫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다 그가 담당하셨어요. 그에게로 다 돌리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담 안에는 벌써 수많은 인류가 지금 83억이나 되는 인류가 자라고 있는데 말이요.
예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사람 대 이런 83억이 아니라 아담 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를 아담이 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증거하면서 너 죄가 없으니까 나와라. 예수가 내 죄 담당했으니까 자꾸 나와라. 예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당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서 내 나라에 거룩한 자들이 함께 살도록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불러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사했으니까 죄 사해졌다는 걸 선포하고 다시 어둠에 있지 않도록 빛에 있지 않도록 어둠에 있지 않도록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이 빛이 비쳤으니까 이젠 예수 길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오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라서 오도록 우리가 이젠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몰려들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인데 왜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율법을 전한 선지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예수입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려 갈 때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 아니냐?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지자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을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사망 있는 곳에 생명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예수께서 내셔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생 주가 내게 베푸신 이 은혜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욥 보세요. 얼마나 잡아다닙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거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넓은 들판 많은 곡식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재산을 당장 쳐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러냐? 가서 그렇게 해봐라. 재산을 순식간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은 자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자식들도 그렇게 해라. 태풍이 불어서 자식들이 담벼락이 다 눌려 죽습니다. 10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봐라. 욥은 자식들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그의 생명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가 그냥 건강하니까 그런 생명을 해야지 말고 육체는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육체 병들게 해가지고 기아쪽하고 툭툭 긁어야 할 만큼 아주 중한 이 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부인도 와서 어이구 이 화상아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성공했던 욥이 처절해져 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붙듭니다. 더 이상 이런 마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계속 죄를 드러내려고 몇십 장을 거쳐서 얘기를 합니다. 변론하고 얘기하고 아니다 하고 해도 그 친구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아니 친구라는 놈들이 좀
예?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일 없습니다. 하고 막 서로 합심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거 봐가지고 그 고난당하는 자를 갖다가 아이고 어디 얼굴 보니까 이게 참 못쓰게 생겼구나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더 죄를 밝혀봐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무슨 친구예요. 오히려 여부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변론하고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매달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뭐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막 거기 논란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지지 못한 율법을 왜 또 저들에게 지게 하느냐? 그들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도 지지 못한 율법을 왜 저들에게 지게 하느냐? 음행과 목매어 죽은 짐승 피를 먹지 말게 하자. 그것만 그냥 논해서 보냈어요. 자기들도 지지 못한 자기들만 저 수천 년 동안 저왔으니까 배 아프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할렐루야 제 가운데 살다가 할렐루야 의뢰해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던 거 율법 너희들도 다 지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지지 못한 걸 왜 지게 하느냐?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지지 못한 것들을 왜 지금 교회에서 지려고 합니까? 왜 그것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많은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난 은혜의 샘으로 나가야 되겠다. 은혜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자꾸 주님께로 그러므로 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양심에 이런 느끼는 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꾸 예수에게로 멀어집니다. 아니 자기 양심의 가책보다도 주님을 좀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좀 인정하라니까요. 내 것 갖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내 것을 다 버리겠다고 옛사람을 다 버린다고 우린 예수 아빠여 침례를 받아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버렸지 않습니까? 뻔뻔한 거예요. 왜? 예수를 의지하니까. 뭐 예수만 의지하면 되나? 그렇죠. 예수만 의지하니까. 세상 사람들 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의지한다. 가서 죄만 고하면 다 없어졌다. 그럼 나 없어지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께서 대신해서 고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15절에 보면 14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오히려 이런 수많은 죄가 예수께서 그걸 다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오늘 여기 은사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피의 값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주가 강같이 흘린 이 보혈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일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났어요. 우리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아멘이라. 그전엔 죄가 왕노릇했었어요. 그래서 다 그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죄를 자꾸 생각해 줍니다. 아우,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는 이제 주님께 무슨 면목으로 가? 무슨 면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미 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예수께로 가서 그 은혜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샘이 강같이 흐르고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니까 예수께로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살려는 영생이 더 왕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더 왕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제가 왕노릇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 어렸을 때 이 길들이 위해서 어렸을 때 새끼를 갖다가 대사들이 매가지고 말뚝에 매놓습니다. 그런 새끼가 막 걸어가다가 이게 툭 걸리면 이제 아우, 이게 암만 끊으려고 얼마나 끊으려고 날뛰겠어요. 암만 쳐봐도 이 새사들이 얼마나 단단한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 딱 또 움직이다가 딱 걸리면은 이게 또 안 되지. 이게 본능적으로 습득이 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자기가 자라면서 큰 코끼리 엄청난 크기가 돼서 이제는 뭐 다리 하나로 그냥 들기만 하면 말뚝까지 다 뽑히는데 그래도 옛날의 기억이 자기를 꽉 잡고 있어서 아유,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렸을 적에 자기 매여 있는 거예요. 몽학선 생활에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자라서 알아야 되는 저 말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이제 자유 얻었구나 하고 팔 하나 흔들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도 매가지고 죄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를 의지하라니까요. 억지로 죄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의인죄가 발견되는 즉시 주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왕노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좀 살아가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제가 주의를 자꾸 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왜 주일을 당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제가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자기 의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 벗어나요, 그걸.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자를 살려. 우린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주님은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구나. 누가 품어줘요?
칼도 안 품어주고 잘도 안 품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안 품어주고 다 낙인 찍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누가 품어줍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있는 것이 주의 은사라는 것을, 그것을 강력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더 주께로 나가서 그의 의를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는 은사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이것을 이런 그동안 죄에 매여 있던 것을 갖다가 다 풀어내고, 이제는 은사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이런 어둠이 다 거치고 또 사망이 다 거치고, 이젠 예수께서 비치신 빨간 빛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삶 속에 열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죄 깨끗게 해주시려고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보혈 흘려 보혈 의지해서 살게 했으니 나에게 역사해 주소서. 그동안 내 삶 속에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이젠 은사가 영생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시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